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참 시간,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 밑에서 평생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기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성을 부인당하는, 즉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했고, 둘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했고, 셋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죄의 종이 되어 평생 죽음의 사슬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던 인류에게 자유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옵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럼 왜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그 심판 후에 둘째 사망 곧 지옥 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까? 결국은 이 모두가 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종이 되어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둘째 사망 지옥불 속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자유케 하셨다,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인류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당신의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대속의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죄의 그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잖아요.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개역 성경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노릇해라. 근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니 사도 바울은 우리를 자유롭게 5장 1절에서는 자유롭게 하셨다 해놓고 왜 또 5장 13절에 가서는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종은 종인데 그 종의 의미가 180도 다른 종이에요. 즉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은 속박의 멍에,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마귀 사탄으로부터의 종, 죄로부터의 종, 사망으로부터의 그 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은 어떤 속박에 의해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종은 안식년이 되면, 안식년은 언제 와요? 안식일은 7일 만에 오고 안식년은 7년 만에 와요. 그 안식년이 되면 그 안식년을 알리는 나팔소리와 함께 그 어떤 종이든 다 자유롭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7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이 해방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그 종이 나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이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느끼면 그 종이 주인을 찾아가서 나는 자유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난 당신의 종으로 내가 평생 당신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종은,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여러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요. 그 구멍을 딱 뚫는 순간에 이 사람은 영원히 나의 종입니다 하는 표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종은 종인데 주인이 종 취급하지 않고 가족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 종을 대해줬어요. 자, 이와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할 때 이 종의 개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서로 섬기라,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말은 자유를 방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 얽매여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리타이어하고 집에서 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며칠은 좋아요. 며칠은 좋은데 빨리 늙는다거나 빨리 죽는다거나 뭐 이러잖아요. 이와 같이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매일매일 전쟁터에 나가서 막 치열하게 싸우던 다윗이 어느 날 자기가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될 정도의 딱 위치에 올랐어요. 그래서 궁전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가롭게 전쟁터에 안 나가니까 한가롭게 거닐다가 무슨 일을 범하게 돼요? 밧세바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다시 그 속박의 굴레 속에 빠지게 된다. 육신의 기회로 우리를 드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종이 되라고, 즉 섬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첫째는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종은 무엇인가 억압당하는, 착취당하는, 억지로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자유의 종,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왜 우리를 오라고 부르세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으로의 초대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애로의 초대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애로의 초대, 구원애로의 부르심이에요. 둘째는 내 멍에를 메고,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을 사명이라고 말해요. 조금 전에 우리 한 자매가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이게 사명애로의 삶이에요.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명애로의 초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배우라. 이 배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장애로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장애로의 초대라고 말해요. 성장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어떤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어떤 질고든 기도하면 나음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뭐하라?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 모두의 영혼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빌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리실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무명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무명하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냥 종의 몸으로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한 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기억하세요? 이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닦아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종의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날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교제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로 종로를 타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서로 가르치려고 덤비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5장 14절로 15절 말씀 보세요. 온 율법은 이것 곧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개역 성경에는 물고 뜯으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온 율법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건데, 너희가 서로 뭐요? 물고 뜯으면, 물고 삼키면 소멸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멸망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철저하게 사랑하겠다고, 철저하게 종이 되겠다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 주님의 종이 되겠다, 나는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해 주신 내 형제 자매의 종이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주님의 종도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내 부모 형제, 내 형제자매, 내 아내,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서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여러분, 어떻게 섬기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이 그 섬김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뒤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세상 말로 잘난, 못난, 뭐 여기가 다 거기에서 거기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이자매님하고 얘기했지만 나이가 드니까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못 가졌다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출발점이 똑같아요. 그리고 끝이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사랑이 그 섬김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 뒤에는요, 반드시 어떤 동기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더라.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입 싹 닦더라. 받아먹기만 하더라. 그래서 나 그 교회 못 다니겠다. 시험에 들었다. 나 그 사람하고 가까이 못 하겠더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뒤탈이, 왜 이런 뒷말이 생기는 것일까요? 사랑이 그 섬김의 동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은 언제나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조건이 따라붙지 않기 때문에요. 사랑에는 그냥 무조건 주고 마는 거예요. 사랑해서 줬는데 뭐 요즘 세상은 참 너무나 요지경이라서 사랑해서 준 거 헤어질 때 다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금방 내가 이 단어가 싹 머릿속에 사라져버렸는데, 아담의 치유 그래요. 아담의 치유 뭔지 모르죠? 아담의 치유.
안 입고 메스크 입고 유치하고 치사하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규격품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은 계속 개발되고 계속 성장해 가야 할 인격적 요소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돈이란 규격품이면 이 사람에게도 갖다 놓고 이 사람에게도 갖다 놓으면 그걸 끝인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 개발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계속 성장하고 개발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실패하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의 이 육신의 욕심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이 육신 속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이걸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성공하고 우리가 섬김에 성공하려면 성령 안에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요, 이 육신을 덧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이 육신의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신의 욕심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이 두 마음이,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갈등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5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즉 이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종로를 하며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첫째,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필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 성령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딱 터치해 주실 때 빨리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터치하시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걸 성령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해요. 응?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려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느끼게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역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때 그 느낌이 오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쉬운 이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22절로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첫째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래요. 9가지 열매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리고 무엇을 말하든 어떤 사람과 대하든 간에 이 9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으로 대하고 있나? 내가 지금 기쁨으로 대하고 있나? 내가 지금 화평한 일을 도모하고 있나? 내가 참고 있나? 이게 부드러운 말일까? 자, 선한 거야? 온유한 거야? 여기 믿음이 있는 거야? 절제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9가지를 외워두세요. 그래서 누구와 대화하든 내가 또 무슨 일을 하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톤이 올라가면 이거 부드러운 거 아닌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예요. 사실 종이라는 단어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가장 비천한 단어를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친히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요. 그 종의 삶 때문에 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거, 또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건 가장 영광스러운 반열에 내가 속하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누리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다가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갈등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종은요, 그냥 종이니까. 종이 뭘 대들어요? 왜 종이 뭔 속이 있어요? 간도 쓸개도 다 없는 게 종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느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딱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종이 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으로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히 높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가장 지극히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삶 살아요?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갈등하고 참 서로 물고 뜯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웠사오니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각 사람 다 종의 멍에를 메고 가장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